안녕하세요. 에스겔서를 계속 공부해 가다 보면, 물론 30장 좀 넘어가서부터는 희망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아주 암담한, 그것도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하나님이 벼르고 벼리셨다가 이 진노를 바라신 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특별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아주 막말을 하십니다. 막말을. 아주 이렇게 표현하기 남사스러운 이런 표현까지 하나님께서 서슴지 않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될 때,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막말이거든요. 그거는 이제는 완전히 볼장 다 보고 이제 완전히 이제 끝이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표현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에스겔 23장 공부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지칭을 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품행이 정말 문란한 이런 음란한 여자들이었는지를 말씀하시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에스겔 23장은요 무려 49절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 49절까지 있다고 해서 복잡하고 많은 말씀이 이렇게 섞인 건 아니고요. 사실 쭉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영적인 음행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어떠한 순환을 당하는지, 이미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북왕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끝난 상태였고, 남왕국 유다도 계속 그런 징벌을 받는 중에 있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받을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왜 이러한 징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9절까지 있지만 이 내용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단순하고, 그래서 진도를 빨리빨리 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도를 빨리빨리 나갈 테니까 말씀에 잘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특별히 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자, 이 두 여인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제 이 둘로 나누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3절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얼어만져 졌나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처음 나올 때를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나온 후에도 이들이 이집트를 상당히 사모하고 또 때때로 의지하고, 과거에 이집트가 누렸던 영광 같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해서 그들의 역사의 자취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흉내내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를 말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기 이전에 이제 초기 때부터 이집트와 더불어 어떤 관련을 맺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흉내내기 위해서 이집트를 사모하고 본받고 심지어 그들의 우상까지도 가져다가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러한 영적 음행을 이들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여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올라라 이름하고 아우는 오올리바라고 이름을 하셨습니다. 저희 오올라라고 한 뜻은 뭐냐면 이 장막을 소유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소유한 여인. 그리고 오올리바는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오올리바, 그러니까 장막을 소유한 여인 혹은 그녀 안에 장막이 있다. 이 이름의 뜻은 이들이 가정이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주부, 그러니까 유부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는, 그래서 이 장막 안에 거하는 여자가 그 행실을 단정히 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아주 가늠한 여인처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음행죄를 그 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오올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는 이 아수르와 연합을 해가지고 승승장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대체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혹은 유다 이런 왕국들이 그 주변 소수 부족 국가들에 비하면 좀 대국처럼 보였었지만 물론 그 이전에 그 다윗 때나 솔로몬 때는 좀 그 위세가 대단했었죠.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신생 그 제국들에 의하면 아주 작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막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를 보면 그 왕들이 그런 나라 왕들을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런 나라 그 왕들처럼 자신의 국가를 좀 번영시키고 원하는 아마 그러한 이제 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나라와 이렇게 수교를 맺게 되고 그런 나라를 이제 그 본받고 흉내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심지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심지어 그 우상마저도 이제 숭배하게 되는 이러한 도에 넘은 짓을 하게 됩니다. 자, 5절 봅니다. 오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스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강성해지는 이 나라를 좀 따라 가고 싶어서 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심지어 그 당시는 거의 종교 중심으로 많이 국가들이 세워지고 그 문화가 형성되고 그런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런 우상마저도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면 그들은 다 자색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치 그 일반 여자들이 자색옷, 이 자색옷은 그 왕들이 입는 그런 옷 색깔이었습니다. 아주 이제 고귀한 어떤 귀족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그런 귀족 같은 집안 좋은 이런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막 힘도 있어요. 말타는 자는 바로 힘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자들이 바라는 어떤 남자 그 상처럼 그런 어떤 이제 자신의 어떤 아주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교를 맺고 자주 왕래하면서 그날의 문물을 받아들이다가 여기 보면 누구를 연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우상까지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뭐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유다에서 떨어져 나간 뒤에 그 여로보암의 그 간결을 해가지고 이 베델에서 이 베델 산당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도 계속 이 우상을 끌어들인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그렇게 이제 가까이 하면서 아수르로부터 이러한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종교까지 수입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 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이 음란을 소돔으로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함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초기 때는 그 이집트를 사모하고 때로 이집트를 의지하고 때로 이집트의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은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때때로 어떤 영적인 이 순결함, 이 거룩함을 그 포기하는 이런 일도 종종 있긴 했었는데 이제 이래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더 본격적으로 이제 아수르가 버려서 이런 그 일들을 행하게 된 이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사모하고 본받곤 했던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9절 1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들을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짝이 되게 되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징벌하시느냐? 그가 사모하는 것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합니다. 오히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히려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그 아수르를 흉내내고 싶어 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따라 하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는 정말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까지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아수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기회를 봐서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맨 처음에 이렇게 잘 해줬던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까지 영적 정조를 잃어버린 이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고 오히려 침략을 받게 하고 완전히 패망을 하게 하는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이 된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세속화되고 이러면 뭔가 세상에서 좀 인기 있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보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실 훨씬 더 강했었어요. 특별히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때 보면 그 우상이 아주 막 꽃이 피었던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합 시대. 그때 이 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때였었어요. 그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는데 이 오므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오므리가 이 군사적으로나 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 아들을 이제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 두로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그 며느리를 이렇게 데려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아합 때 사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에서는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자가 우리들에게 세속화를
통해서 이렇게 미혹시키는 것은 사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원수가 돼서 그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와 동맹을 맺자고 때로 이 남왕국, 남유다를 이렇게 괴롭히고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 남유다에서도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제 이게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들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사실 남유다가 훨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던 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남유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도 있었고, 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자들이 활동할 때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자들은요, 말씀보다는 기적을 많이 행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은 말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보다도 어떤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이제 기적들을 많이 행하게 했는데, 이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자들은 이 기적보다는 주로 말씀으로 많이 이 백성들에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에 성전이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강성함을 보고 유다도 유혹을 받아요. 이제 뭐 이런 그 말씀을 이런 쪽으로 적용을 시켜서 뭐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임에서도 일반 이 교파가 막 잘 나가는 거 보고 그런 교파 흉내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파에서 잘 나가다가도 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진리대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그런 거 다 버리고 모임처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그런 것들을 사모해가지고 오히려 모임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형제님하고 그런 잠깐 비슷한 교제를 나눴었는데, 이 모임에서 좀 잘 나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크게 한번 놀아보려고 교파로 가가지고 교파 흉내를 이렇게 낸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있던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막 자기가 있던 교회에 들어가지고 기웃기웃 거리다가 오히려 형제들의 눈치 보고 또 그 모임에 못 나오고, 그러다가 또 다른 모임 가서 이제 그냥 이 꼬다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는데, 나중엔 스스로 그게 불편하니까 모임에 정착을 못하는 이런 사람도 보았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달리 남쪽 유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한술 더 떠가지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이 죄를 지켜야 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 우상들을 위해서 많은 산당을 지었다 해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아주 더 심각하다고
그것까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어땠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준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왕국, 그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성전 안에까지 세워놓고, 이건 완전히 그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면전에서 대놓고,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만약에 이 음란한 여자로 비유한다면 그래도 남편이 안 보는 데서 음행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남편이 보는 눈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그 사람 아주 불쌍하기도 하지만 정말 아주 입에 정말 닿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 자매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젊었을 때 여자를 자기 아내가 있는 집에 데려가지고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정말 자기 아내는 거실에 있는데 보는 눈앞에서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정말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영적인 행음, 이 우상을 숭배한 일은 남편이 보는 눈앞에서 행함한 여자 같은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오홀리바가 그 형의 간음보다 더 그 간음이 심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를 넘어서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이 신생 이 바벨론 제국에 관한 소문을 듣고 거기에도 이 유다가 맨 처음에 추파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크고 번성하기 원하는 이런 그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 말씀에 같은 비슷한 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아수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보였던 그러한 일들처럼 똑같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그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 우리가 때로 이제 어릴 적 어떤 향수를 떠올리면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이제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버렸던 것이었고,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는 오히려 그런 걸 혐오하면서 버렸던 것인데, 저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 먹어가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어렸을 때 어떤 향수들이 돋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친구였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경계심이 확 풀어지더라고. 그 아이들하고 이제 옛날 얘기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새 이제 내가 애들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막 그때 얘기하면서 지금의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막 그냥 그때는 이제 다 그냥 초등학생 되는 거야. 무슨 선생이고 교사고 교수고 사업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이제 근데 우리가 때로 그 어떤 향수를 떠올리면서 이 마음의 경계심을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다 보면 이 죄 유혹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유혹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 우상 숭배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 간음이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을
섬기면서도 이들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모양만 바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듣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아이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뭐 결국은 믿는 신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활용할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유혹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면 그런 부분에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책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 18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좀 상당히 이 표현하기가, 솔직히 표현하기가 약간 거시기한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하나님이 아주 이제 하나님도 갈 때까지 가셨구나. 이제는 막 그 유다를 향해서 아예 막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18절을 보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유다를 부끄럽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까지 사모했는 오히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 바벨론에게 지금 막 그 고난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것을 또 취했습니까? 이집트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 이집트를 찾아가서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냥 말로만 도움을 요청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집트에게 뭔가 이렇게 다 내주고 이집트 것들을 그들이 요구하는 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뭐고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이고 뭐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좀 필요하다, 유익하다 생각한 것들을 그냥 무조건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아주 그 음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이집트에게 더 많은 것을 내주고 이집트를 더 크게 의지하는. 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차라리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을 했다면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의 속국으로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이집트를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 어떤 징계를 받을 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고 자기를 불쌍히 주시기를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찾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오홀라나 또 그 유다 왕국, 그 오홀리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향한 그 음행죄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돼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음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내려면 그 연인들이 원수로 돌변하고 있어요. 원수로.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그 스페인인가요? 스페인에서 스페인인 것 같아요. 스페인은 터키인데 이 한국의 40대 남자하고 20대 여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인터넷상에서 만나가지고 이 터키에서 한 달 살기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방도 없고 살았다나 봐요. 근데 이 남자가 막 여자 휴대폰도 막 다 때려 부수고 뭐 하면서 막 여자를 막 이제 성폭행하고 막 그런 것들 다 사진 찍고 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아주 막 그 자기 노예처럼 성적인 노예처럼 그러면 뭐 성적인 학대를 하고 뭐 뉴스 제목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 성 고문까지 했다고. 이제 그랬다가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발각이 나가지고 그 터키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46년을 구형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 시원하다고 한국 그 검찰보다 나은 것 같다 이러면서 막 댓글 달아놨는데 자, 그 두 사람이 맨 처음에는 정말 연인처럼 마치 부부처럼 지낼 것처럼 서로 합의하에 이국에 가서 방도 없고 한 달 살기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돌변해가지고 정말 이제 마치 납치범처럼 돼버린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음행한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사모했던 그 나라들 그들이 막 본받게 원했고 그들이 수입했던 그들의 문물이나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격발시켰던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징벌하시는데 오히려 그들이 사모했던 나라들로 하여금 오히려 탄압을 받게 하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그 24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를 재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사모했던 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원수처럼 돌변해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정말 패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일종의 재판이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연인에게서 유린당하는 징벌을 받는 모습 봅니다. 자, 25절 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내리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자신의 미모를 자랑해서 남들이 유혹하던 그 여자를 도리어 막 콧등을 베내고 귀를 잘라내고 그러니까 그 남자를 유혹하려고 주파를 막 꾸미고 막 치장하고 이러면서 막 주파를 이렇게 던지고 했던 그 얼굴을 오히려 도륙내버리는 아주 막 끔찍한 그런 징계죠. 그 영적 음란의 결과 그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도록 이거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바벨론이 유다에 침공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의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할진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 중국에서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바람폈던 여자 막 쫓아가 현장을 잡아가지고 막 여자 말고 다 벗겨가지고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막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행한 그 음행죄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수치를 그들 하여금 이제 당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 32절부터 35절도 사실 같은 이제 맥락의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이 에스겔 23장은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좀 이렇게 절수가 길어서 그렇지 이게 내용 자체는 쭉 이어지고 거의 비슷한 그 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음란한 두 여인에게 드린 심판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뭐 읽기만 해도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올라와 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하시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했도다. 실제로 이게 그 은유적인 표현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가증한 일을 행하고요. 심지어 이런 것들을 성전 안까지 끌고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했었습니다. 자,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입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다른 때보다 안식일 날 무지하게 바빴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냥 자기 일을 쉬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더 바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번제를 드리고도 안식일에 별도로 드려야 되는 제설이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려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식일 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을 위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보는 눈앞에서 남자를 데려와서 행음하는 거예요. 그 정말 쳐 죽일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쳐다보는 남편들이 어떻게 참겠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막말로 때려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을 만큼 정말 그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9절부터) 계속 봅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다른 남자와 잠자는 여자가 내가 있는 침대로 들어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잠잘 남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봅니다.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향과 기름을 그 위에 얹고 아까 봤죠?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 막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바로 이러한 일들 이렇게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그러니까 어떤 간부를 위해서 치장하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신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의 제목을 창녀 같은 두 여인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창녀보다 못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차라리 창녀는 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자기 몸을 내어준 사람들을 한다면 이 이스라엘 유다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간부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음행했던 그런 여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창녀보다 못한 그런 여자들이었던 것이죠. 42절 말씀은 그들이 창녀처럼 행하고 그 이웃 나라와 더불어 그 음란한 그런 행위를 했던
음란한 이 교류, 종교적인 교류를 했던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43절 보면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고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도다. 이게 음행으로 세한 여인. 그러니까 이제는 막 늙어가지고 추해 보여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정말 기생 이상하게. 차라리 기생은 돈을 위해서 웃음 팔고 몸을 팔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런 기생보다 더 사실은 음란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재판을 받게 하는데 이 바벨론 침공 그리고 패망 이것은 음란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에 관해서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음란한 두 여인의 최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사랑했던 이런 그 나라들에게 오히려 그 약탈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포로 다 끌려가게 되죠. 그것도 부끄러움 속에서. 자, 이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음행을 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보응이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영적인 낙관주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정말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민족들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그 기업에 심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할 때 이것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이걸 거울 삼아서 우리 역시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영적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에스겔 23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미워하시는지 무엇을 정말 가장 혐오하시고 정말 이제 더 이상 그 도를 참지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저희들의 영혼의 거울로 삼아서 저의 삶을 돌아보고 혹 저의 마음에 혹은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이 있지 않은지 저희가 주님 앞에 영적인 행음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런 삶을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르게 주 앞에서 정말 세워갈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케 하시고 바르게 하기 위함이오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건너듣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정말 하게 될 때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